여러분은 인생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종갓집에서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나서 어려서는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네에 저하고 한 해에 태어난 애들이 13명이었었거든요. 그런 그 위에 언니 오빠도 있고 아래로 밑에 동생들도 있을 텐데 저는 늘 아파가지고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자라오다가 조금 이제 건강해지려고 했을 때, 건강해졌을 때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뭐 오빠가 자살을 하고 사고가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안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자라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여름방학을 하고 개학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아이들이 나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몇십 년 전인데 방학 때면은 서울로 학원을 갔어요. 이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뭐 너 어디 갈 거야? 뭐 나는 경기여고 갈 거야. 난 숙명여고 갈 거야. 나는 진명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난 시골에서 그런 학교가 어디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쟤들은 뭔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게 이렇게 있구나. 쟤들은 뭔가 이렇게 소망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이러고 살아갈까? 이제 이런 생각. 늘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어려운 거 이것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 하다가 이제 어찌어찌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더니 이거는 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지옥 중에 지옥이라. 그래서 진짜 죽을 생각을 2번이나 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살만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왜 태어나가지고? 왜 하필이면 우리 이런 집에, 망하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어려서는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살만하니까 이제 돈이 없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고 이런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하셨잖아요. 진짜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32년 전이었습니다. 철야기도 시간에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그 넓은 우리 그냥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꽤 넓잖아요. 그 깜깜한 그 성전에서 정말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거를 내가 이제 알아가지고 하나님 좀 진작 알게 하시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왜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습니까? 이제 그런 원망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았지. 그런데 나는 내일부터 내가 이것 때문에 살 겁니다. 아니, 지금부터 내가 이것 때문에 살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이 일 하나 때문에 내가 살 겁니다. 잘 못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 32년, 33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렇게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런 그 안에 일이 없었냐? 그 안에 일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엄청 많아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 한 열흘 이렇게 아프면서 제가 왜 아플까?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죠. 제가 사실 그 전주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 그 전주에 이제 아프기 시작한 그 다음 날이었죠. 사실 금요철에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하도 애들 데리고 내려오라 그래서 내가 백에서 목사님하고 바꿨어. 백 목사 내가 자두 많이 따서 자두 갖다 줄 테니까 설교 좀 바꿔줘라. 이래가지고 설교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열이 39도가 올라가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가족 여행 간 줄 아시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아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나 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 체질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제 계획이 있으실 거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한 3일은 그냥 좀 혼미해서 이렇게 지나갔고 그 뒤로는 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제 행복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돈 없어지면 또 불행할 거고요. 그죠? 권력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권력 없어지면 또 불행할 거고요. 내가 가진 걸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그 가진 거는 어느 날 다 없어지거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만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것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없어질 것으로 행복하면 우리는 언젠간 또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을 깨닫고 일평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또 이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달할 내용이 구원의 길인데 구원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있는 그 현장에서 건짐 받은 게 구원이지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현장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너네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 관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사단이란 존재가 이 사탄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랬어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고 뭐라 그랬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전에 질문하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뭐라 그랬죠? 죽을지도 몰라.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않아. 누구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요. 사단은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이
불순종한 죄 때문에 불신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단이란 요건 누굴까요?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이 사단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고 또 영적인 존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심부름하는 천사 중에 천사장 하나가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타락했냐?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나요?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뭐하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합니다. 이 존재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다. 이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어디 들어갔어요?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입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뭐가 오지요?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어때요?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호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니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안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도박 중독하는 청소년들 많이 있죠. 도박 중독. 이 아이들도 안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힘으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게 영적인 문제인데 왜 그러냐?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계속 어려움 가운데로 빠져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바닷속에 있는 것에 그 어느 것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면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오냐? 그 자녀 3, 4대까지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리고 사상 우상 있죠. 이 사상이 들어가면은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거요. 김일성은 하늘에다가 총 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김일성의 아버지는 장로예요.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이라고 아마 이제 중간에 개명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 장로와 이 믿음의 가정, 또 그 가문엔 목사도 있어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김일성이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결과로 하늘에다 총 쏘고 하나님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참한 현장이잖아요. 우리 북한 실정이. 그렇죠? 이렇게 멸망 가운데 빠져갑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뭐가 있냐 하면은 마음의 탐심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일정도 있을 텐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이게 후순위로 밀려갑니다. 우선순위가 돈일 수 있고 우선순위가 자녀, 우선순위가 권력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그 탐심도 곧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다 보니 마음과 생각에 절대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오죠? 마음 생각에 문제가 와요. 이 정신에 문제가 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미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정신 문제 시작이 뭘까요? 염려입니다. 염려를 계속 하게 되면요. 염려는 이 단어의 어근을 따라 들어가면은 목을 조르다라는 뜻이 나와요. 우리가 염려를 계속하면 누가요? 사단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염려, 근심, 걱정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어디까지 와요? 나중에는 우울증도 오고 정신병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때때로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한테 되게 감사했는데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제 귀신 들려서 우리 교회 오셨다가 이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치유받은 분이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이게 이제 다락방에 참석했다가 이제 제가 없으니까 이제 아프단 걸 아셨는가 보더라고요. 목사님 고기를 좀 해다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 못 먹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다음날 고기를 해서 사무실에 갖다 맡겼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고기를 받아서 감사한 건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귀신에 시달리고 귀신에 눌려서 아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로 지지는 것 같아서 살 수가 없고 매일 죽을 생각을 했던 그분이 이 전도사를 돕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을 때마다 조금씩 먹는데 먹을 때마다 제가 이제 감사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기도를 했는데 정신병 정도가 아니라 어떤 병이요? 귀신 들린 병. 이런 병들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생각처럼 치유가 안 됩니다. 귀신 들린 병은 예수 영접해야지 치유되는 거고요. 이 우울증 정신병들도요. 생각대로 이렇게 치유가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어른이 와서 이렇게 아이들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그래서 무슨 이상한 말을 했는데 며느리가 내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그렇지 않을 사람인 걸 아는데 이 엄마가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이렇게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도 받았는데 뭐 치료도 거부하고 좀 이런 상태. 그러니까 뭐가 망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망상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생각이 망상하는 이게 현실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현장에 너무 많이 있고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 정도는 아닌데 과거에는 상처에 묶여서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돼. 누가 해결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해결받고 싶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오냐 하면은 육신의 문제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불치병도 오고요. 또 뭐 와요? 난치병도 오고요. 운명이 묶여서 나면서부터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리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이런 병이 오면은 이 병에 묶여서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걸리면 무슨 생각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달라. 여기서 죽는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시달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삶 속에 계속 우환질고가 옵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처럼 사고 나고 사람 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삶 속에 계속 우환질구가 들이닥쳐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죽음이죠. 이 내세 문제가 오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없잖아요. 그럼 영원히 살 사람 없는데 죽은 다음이 문제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천국은 도대체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갈까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아버지면은 마귀의 자녀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기 이전에 이 삶이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지옥같이 살아가다가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꿈도 소망도 많을 나이예요. 근데 전혀 소망도 꿈도 없었어요. 완전 지옥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복음 받기 전에는 이 인생을 그대로 살아왔었어요.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내 대해서 끝나면 너무 괜찮은데 후대에까지 문제가 와요. 후대에 어떤 문제가 오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니까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어서 오는 줄 알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아마 불신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누구예요? 이 마귀 사단의 쫄개가 귀신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버립니다. 그런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요. 그런데 죽어서 귀신 되어서 오는 것처럼 조상들의 흉내를 내고 와요. 어느 정도로 흉내를 내고 오냐? 제가 이제 다른 건 모르고 이제 제가 듣고 본 것만 얘기하자면 저희 오빠가 23살에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언니가 너무 이제 애통하고 속상하고 하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말을 하는데 우리 작은 오빠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 나 장가 좀 보내줘. 우리 언니 너무 놀란 거죠. 얘가 진짜 장가가 가고 싶었구나. 우리 언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귀신이 우리 오빠를 따라다니다가 우리 오빠 흉내를 그대로 내버린 거예요. 뭐까지? 목소리까지. 그런데 죽어서 조상이 귀신 돼서 오는 게 아닌데 조상이 귀신 돼서 오는 줄 알고 조상한테 비는 게 뭐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데 잘 살겠습니까? 귀신과 교제하니 귀신이 늘 시달리게 만들죠. 여기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거를 뭐라 그러죠? 운명이라 그럽니다. 팔자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사단이 이렇게 함정을 파놨어요.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빠뜨려 버렸어요. 여기서 나올까봐 사단이 틀을 딱 짜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나올까봐 올무를 딱 묶어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없어. 여기서 빠져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자,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요? 이 옛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을 것이다. 희생제물 뭐예요? 의인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함께 하러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어디에서 이루시냐?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인간 중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다.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그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겠다 그랬어요. 여기선 지금 영원한 죽음인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디 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요,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또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왕, 통치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안에는 기름 부음을 부은 자 세 가지 직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직분이 뭐냐? 참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도 영원히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대속의 피를 흘리면서 죄에서 해방받는, 영원히 해방받는 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 지을 때 어떡하지요? 백성들이 죄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나 산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내 죄를 여기 짐승의 머리에 옮겨요. 손 얹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서 제사를 지내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의 제사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신 참 제사장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권세를요? 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은 뭐지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단어에 담아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만 그리스도입니다. 석가가 그리스도, 우린 석가 믿어야 돼요. 마호멧이 그리스도, 우린 마호멧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다 이루었어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완전히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면은 우리의 이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나요.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뭐죠?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영접을 할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구원 어디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으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마음 문을 어떻게 지금 복음 듣는 이 신간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죠? 지금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이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져요. 뭐죠?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 영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모든 축복을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영접할까요? 복음을 듣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새 가족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 만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문제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진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요. 그죠? 아, 내가 정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갔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생아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졌어. 근데 엄마하고 떨어졌는데 이 아이에게 호텔에서 재우고 좋은 차 태우고 모든 보석 다 갖다 주고 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이 아이는 엄마 품이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만남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영접 기도를 초청을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영적으로는 사단의 종이고 마음과 생각은 혼미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아왔습니다.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해방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말씀을 통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산업 현장이 살아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역사하는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 하나 가지고 일평생 승리할 우리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